할렐루야. 시드니 우리는 교회 주일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쉬운 성경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써놓았습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쌍둥이 친구들이 있습니까? 쌍둥이는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사실 구별하기가 너무 힘이 들죠.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헷갈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친한 쌍둥이 친구가 있었는데 종종 헷갈렸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들을 알면 알수록 조금씩 그 차이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가족들은 두말할 것 없이 이 쌍둥이들의 차이를 잘 알고 있죠. 쌍둥이가 아무리 똑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닮은 점이 많고 공통점이 많다 하더라도 이 쌍둥이들이 똑같은 사람일 수는 없으니까요. 쌍둥이는 매우 닮았으면서도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점도 바로 이 쌍둥이처럼 비슷하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는 총 4권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며 매우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죠.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써놓았습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성경도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 이 베드로 후서가 쓰일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라 구약, 즉 토라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성경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 베드로 후서 이후에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졌으며 그 다음에 마태, 누가,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이 쓰여졌죠. 이런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설명하고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멸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 그대로 이야기로 전하곤 했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구두전승이라고 부르죠. 그냥 말로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책이나 기록 같은 것이 아닌 오직 말로써 가르치고 나눴던 거죠. 그러기에 많은 이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 각자 다른 말을 하거나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또는 거짓말로 지어내곤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했던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냐 아니냐 이런 말로 서로 논쟁을 벌이곤 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사람들을 가르친 것이며 이를 전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신약 성경의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복음서 저자들을 사용하시어 자신의 이야기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4개의 복음서, 4가스펠, 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내용이 아주 흡사한 마가, 마태, 누가복음을 시놉틱 가스펠, 공간복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본다, 함께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매우 흡사한 내용을 가진 이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는 가끔 한 권처럼 생각하고 각각 가진 복음서의 내용들을 섞어서 다른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누가 제일 먼저 알고 전했습니까? 우리 많은 친구들은 아마 동방박사를 떠올리곤 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몇 명의 박사들이, 이를 우리는 동방박사라고 부르죠.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합시다. 여기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고 목자들이 이를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서로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먼저 알고 알린 것이 누구입니까? 동방박사입니까? 목자들입니까? 갑자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라면 다른 하나는 잘못 기록되었거나 거짓말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이란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한 동방박사, 이것은 마태복음에서의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한 목자들은 누가복음에서의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책에서 서로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사님, 왜 이렇게 틀리게 기록된 건가요? 예수님의 기록은 꾸며낸 이야기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고 우리의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몇십 년 뒤에 쓰여진 기록들입니다. 제일 빨리 기록된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30년이 넘어는 쓰여졌고, 제일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은 70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죠. 그러기에 성경 기자들의 기억이 조금씩 달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여러분이 30년 뒤에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억하고 떠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모두 똑같이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친구는 우리 전도사님이 잘생겼었지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무슨 말이야, 엄청 못생겼었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한 그 전도사님 딸 이름이 수아 아니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니 수아가 아니라 수진이었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기억은 다르고 다른 말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조용철 전도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중요한 것은 그 시절에 함께 사셨던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이기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며,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복음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사실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 권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권이면 충분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4권이나 나눠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복음서가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큰 의미로서 마태복음은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많이 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어려운 자를 돕길 바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죠. 이것이 같으면서도 다른 각 복음서들의 모습이자 하나님이 각각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모두 사실임을 하나님 자신이 보증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1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머릿속에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에서의 동방박사, 누가복음에서의 목자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린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이며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써놓았습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이해되기도 잘못 해석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멸망을 가져온다고 무섭게 경고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던 당시 사람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4권의 복음서를 그저 한 권처럼 생각하거나 똑같은 내용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눈 것입니다. 첫째,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째, 복음서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같으면서도 다른 이 4복음서로 각각 다른 의미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완성된 성경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4권의 복음서가 있죠. 4권의 복음서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 어쩌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말씀으로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에 한 권이 아닌 4권이라는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4권의 복음서, 각 권이 주는 의미를 살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이 주신 그 기록을 따라서 모두가 사실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힘내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